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두움을 상기시켜 줍니다.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세상 왕이 공짜로 열심히 일해주는 노예들을 그냥 해방시켜 주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늦게 이스라엘을 추격했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지켜보며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졌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고, 수많은 대적자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러한 은혜보다 눈앞에 있는 현실에 더 집중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광야의 시간은 먹고 입고 마시는 기본적인 것들에 있어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점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시 노예 신분이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차라리 고기라도 배불리 먹고 죽으면 좋겠다는 참으로 비굴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 누군가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러느냐, 나는 충분히 이해된다,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돈 없고 춥고 배고픈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견디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달라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단 하루를 참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채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은혜를 너무도 자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 알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민족을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해야죠. 이 정도 되었으면 하나님만 의지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지 않으시고 항상 지키시고 돌보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순종하기는커녕 시험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3장 초반부에 나오는 모세와는 너무도 비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이스라엘과 모세의 차이는 이스라엘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았고 모세는 하나님이 이루실 장래의 일을 보았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모세의 이런 믿음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이유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가 모든 인생을 살리고 구원할 것이라는 장래의 일을 보았기에 그 고통을 참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본질입니다. 지금 현재 히브리서의 첫 독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핍박 속에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했고 신앙 자체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눈앞에 펼쳐진 고난과 고통이 평생 이어질 것 같은 두려움, 도무지 이렇게 살아가지는 못하겠다는 염려와 걱정이 있으십니까? 본문 13절과 15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했지만 아직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믿음에서 넘어져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 2022년 대한민국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해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라는 점에서 모두 똑같은 처지와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광야의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지금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본문 12절이 말씀하는 형제들아, 13절이 말씀하는 피차 권면하여, 이런 표현은 모두 공동체성을 염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청년 사역을 오래 했다 보니 과거의 제자들이 20대를 지나 30대, 40대가 된 경우들을 봅니다. 반가운 만남과 들리는 소식을 통해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도 듣고 제가 오히려 도전도 받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슬픈 만남과 소식도 접합니다. 뜨거웠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가까스로 주일 예배만 지키는 형제 자매를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형제 자매를 만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물으면 자신도 30대가 돼서 40대가 돼서
믿음이 이렇게 약해지고 희미해질지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자주 접하다 보니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부는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형제 자매들의 공통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역사는 믿음의 영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이야기이고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핍박을 이겨내고 함께 믿음을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죄의 유혹과 시험, 환경의 어려움으로 무너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의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공동체의 믿음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3장 1절과 6절, 14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하며 오늘 아침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의 몸인 공동체에 속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굳게 견고히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함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으로 믿음이 넘어져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우리가 바라보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시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